오늘 7월 5번째 주일인데요. 여름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는 시즌이 지금이잖아요. 네. 휴가 안 가시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나 8월 첫 주 이때가 제일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말은 안 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어서 이 땅이 너무 더울까봐 태풍이라는 것 통해서 이렇게 비를 주시고 다시 한번 또 대지를 적셔 주셔서 참 감사한데, 아울러서 또 태풍으로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나눕니다. 여름철을 보내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또 이 시즌에 맞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쉼을 잘 가져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전반기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우리가 쉼을 잘 갖지 못하면 오히려 방전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시기 너무 열심히 달려가시기보다는 잠깐 쉼하면서 또 전반기를 잘 살피고 또 후반기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주요 기적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14절에 읽어서 알겠지만 이 도단성이 포위된 것인데, 원래 그거보다 앞선 내용은 이 엘리사로 인한 전쟁이 이 도단성에까지 미치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원래 힘이 강대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전투도 하지만 또 동맹도 종종 맺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람. 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나요? 이번 전쟁은 한 50대 50 되겠다. 전쟁을 해가지고 50대 50 정도 되겠다라고 하면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전쟁을 안 하겠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50대 50 정도의 승률이라고 했을 때 방어전은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항복하느니 한번 전쟁을 해보자. 50대 50이니까. 그렇지만 정복전쟁을, 침략전쟁을 하면서 50대 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좋고 뭐 실패하면 돌아가면 되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또 전쟁을 했으면 마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들이 자꾸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조그마한 전투들을 계속.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누구였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엘리사였던 겁니다. 엘리사가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매복작전을 하고 여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내용을 엘리사가 알려줘가지고 진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전투를 했는데 계속 전투에서 지면서 그 원인을 내부에 혹 간첩이 있지 않나 해서 간첩을 찾아봤더니 간첩이 아니라 이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이와 같은 결론.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람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열세였거나 아니면 무슨 기후를 잘 몰랐거나 지형을 잘 몰랐거나 어떤 원인을 발견해서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걸 찾았으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그런 그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다면 이제 아람 국가와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 그리고 도단성의 조그마한 도단성과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고 그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았습니다. 눈이 참 간사한데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나가 보고 나서 엘리사에게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문맥으로는 그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태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어서 엘리사가 그에게 하는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가 깜짝 놀라고 두렵고 떨면서 아마 탄식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도단이라는 작은 성을 점령하는 포위한 아람 군대지만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꽤나 많은 군대를 보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환은 그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 사환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환에게 말하는 엘리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혹 우리가 현혹되고 두려워 떨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있다면 마땅히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엘리사라든지 또 실제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다 알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열왕기하 6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돼 있는데, 여기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떨리는 상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 개념을 넘어서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요동치듯한 마음의 심한 분노와 마음이 심하게 격노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50의 전쟁의 승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미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그의 마음이 심히 분노하고 번민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간 헷갈렸던 거죠. 즉, 이 엘리사와 또 아람 군대의 전쟁은 이 아람 왕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불러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승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시는데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그려야 하는 이미지라는 거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 당할 때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에게 간청하기를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영의 갑절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기를, 실제로 그것은 어려운 일인데 혹시 내가 승천하는 것을,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본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의 이적 또 기적, 엘리사의 행하였던 일들은
엘리야가 행한 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항상 그런 생각,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표현이 뭐냐면, 그가 엘리사가 사환에게 했던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이미지를 꼭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그들보다 더 크니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미지,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92면에 있는데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위에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는 지침입니다만, 이 지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와 같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 군대, 그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렇습니다. 사환의 눈은 적군에 포위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한적인 눈, 인간적인 눈, 포로로 포위되어서 적군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상태를 본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잠깐 오히려 감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눈은 감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체의 시력을 감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환의 눈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환 저 녀석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약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맨날 그럽니다. 우리도 매일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뭐를 하라고요? 눈을 감으라고요. 눈을 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환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눈을 감고 뭐라고 하라고요? 눈을 감고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안 외워도 돼요. 이런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는 너무 잘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이거는 말이 꼭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거의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대신 뭐라고요? 눈을 감고 꼭 이렇게 해보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원조를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 잘하잖아요, 우리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와 같이 고백할 때 불평이나 포기나 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에게 물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로파일러.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구 집사님 중에 아이가 여기 이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전공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프로파일러가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청 근무자는 2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경찰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뉴스가 많다 보니까 대략 경찰 인구를 알고 있잖아요. 몇 명이죠? 한 1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라고요? 25명이에요. 그리고 전국으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그 각 지방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 소수인 것 같아요. 이 프로파일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어떤 범죄 분석 요원 또는 범죄 심리 수사관이라고도 하는데,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희미하지만 흔적들이나 범행 수법들을 심리학과 또 과학 또 사회학을 연구해서 범인을 이렇게 특정하여 잡아내는 어떤 데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이 사람을 표현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시그널이라고. 저도 이제 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극 중에 그 프로파일러인 동료에게 여자 주인공 그 경찰이었던 김혜수 씨가 하는 말이에요. 김혜수 씨가 이 프로파일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프로파일러잖아. 너는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증거를 보고 증인이랑 씨름할 때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처럼 달 위에서 나를 봐야 돼. 증거도 증인도 사건도. 그러면 멀리 하나의 점처럼 절대 감정 섞지 않고 볼 때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요.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프로파일러인 거예요. 달보다 그 위에서, 그리고 우리를 더 세밀하게 보시면서 우리의 흔적과 우리의 해야 되는 역할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프로파일러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같은 이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엮어가시고 또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았거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보면 그래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형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동굴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정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의 자리,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저 위에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이고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한편 분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었던 그 하나님은 반대로 누구의 눈은 닫게 해줘요? 대적의 눈은 닫게 해버립니다.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해버려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대적의 눈은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오히려 그 길을 잃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람 군대는 그들의 눈을 닫게 되고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8절 19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가니라. 대적의 눈을 닫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맹인이 되어가지고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라기보다는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즉 명확하게 보거나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이성력을 잃은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단성에서 사마리아성까지 대략 한 2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군대를 끌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들이 다 소경인 상태로 해가지고 끌고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방황한 거예요. 그들이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잃은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잃은 겁니다. 엘리사를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야 했어야 되는데 그 군대가 오히려 다 포로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는 상태. 사실 보면 코미디 상태인데 정말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냐면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선대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당연히 죽여서 그들의 적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주인에게.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이 군사의 역할,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포위를 했었는데 자신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오히려 포로가 되어지는, 무언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포로가 되어버린 상태. 그런데 자신들을 죽이기보다는 자신들을 선대하여 다시 돌려보내준 상태.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지는 고백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겠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라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누가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군인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전쟁 한번 이기기 위해서는 혹 그들을 죽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풀어주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또 이스라엘을 돌보심과 지키심을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서는 그 주요 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된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돌보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할 때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열왕기 저자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을 다시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로 상태인 것을 바라보면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믿음의 눈을 열고 그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포로 상태일지라도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기도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프로파일러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피할 길과 또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곤란함, 당혹스러움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힘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